찬양 찬송하라 찬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년이 지나고 또다시 반년이 시작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싸움과 분쟁과 사고와 재난 있는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 진실을 잃었고 때로는 찬송을 잃었습니다. 때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경건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진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나 하나의 이기심과 무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상처를 주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고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으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과 허물을 문제 삼고 비판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 못했고 사랑받기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감사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272장 보시겠습니다. 자유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또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운동장을 지켜주시고 아니 지난 반년 동안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룩한 주일 7월 첫 주일이며 맥주 감사를 주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시고 대적물이 바다를 덮어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히 임하는 시간, 그 영광을 바라보고 배우는 시간,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속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고 주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비의 원사에 끼지 못한 교회, 정계 열쇠를 간직한 교회,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복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 분역 땅에도 복음화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로 걷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경주기 주께로 돌아오니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니 공산권과 해격권과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니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의 전쟁과 또 전염병과 여러가지 아픔과 신음의 소식이 있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이루어하시며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평화의 시대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자자손손 이 믿음이 계속되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평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게 하시고 성결력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체를 주도하는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평강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71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참이 510장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이유로든지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저 살았으니 일하고 살았으니 먹고 또 먹었으니 일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짜증스럽고 불만이죠. 그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참 불쌍하죠. 둘째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그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했으니 보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여기에 너무 매여 있고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보상이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보상이 없다고 불만이 있게 되죠. 이처럼 모든 일을 보상에 신경을 쓰고 보상에 연연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봉사를 하면서도 보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보상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데 봉사하면서도 보상을 바란다 하는 거죠. 셋째는 자신을 언제나 완벽한 존재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좀 특별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더 특별해야 한다는 거죠. 뭔가 더 나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한평생 뭔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평안과 사랑을 추구하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믿고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소화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처럼 은혜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원리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일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희망을 걸고 믿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소망을 걸고 믿게 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줌마가 옆집에 새로 이사온 아기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반찬을 조금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기 키우느라 힘드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반찬을 주었습니다. 어머, 이런 귀한 반찬을 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정감 있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해서 옆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감사하면서 빈 그릇을 전해 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아기 엄마는 무덤덤한 얼굴로 근데 반찬이 좀 짜네요 라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엔 하루 늦으셨네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아줌마가 몸이 아파 반찬을 하지 못하고 한 주를 넘어가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기 엄마가 이번 주에 제 반찬은 안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웃을 배려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배려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복이 반복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치 그 복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매일 똑같이 부어주시는 복들에 대하여 그 마음이 무뎌져서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거룩하다, 깨끗하다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유익한 것이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먼저 지식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서는 언제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곡식과 채소, 과일 그리고 고기 등이 있었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등 많은 육고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삼아 우상에게 바쳤죠. 그러면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와 신녀들이 그것을 먹고 남은 것은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신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남은 재물들이 많아서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재물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음식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제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에게 바쳐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인데 이런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지식,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에 전처럼 똑같이 먹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건 과거부터 해오던 일인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요 풍습이니까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고 수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과거처럼 똑같이 행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제물일지라도 시장에서 파는 거니까 그것을 사다가 먹는 것 문제없다. 이것은 우리의 음식 풍습이요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꺼림칙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보통 가정이나 산소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게 됩니다. 집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묘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그 음식을 그 남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저는 가끔 봤어요. 그 묘소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면 그거 뭐 귀신이 다 먹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가져다가 사람들이 함께 먹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먹고 친척들이 먹고 가족들이 먹고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도 다 가족들이 먹습니다. 버리지 않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먹으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죠. 셋째로 이것은 우상 제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섬기고 있지만 실상은 모든 신들은 헛것이요 가짜요 거짓이다. 살아서 존재하는 신이란 없다. 형상들은 뭐 금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동으로 만들었든지 만들어 놓은 건 다 가짜다. 살아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문제될 게 없다. 이것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니까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한 세 가지 생각, 세 가지 지식, 세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한 가지 생각만을 갖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고 세 종류의 생각이 있고 세 종류의 지식이 있고 세 종류의 입장을 각각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랐다. 그러다 보니 우상 제물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먹는 사람은 이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올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안 된다. 큰일 난다. 반면에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것을 어떻게 우상 제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아직도 그 초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가르쳐 달라고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지식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한마디, 이 한 귀절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자인 것처럼 좀 겸손해야 하겠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모르는 자인 것처럼 좀 겸손해야 하겠다. 자기 아는 그 지식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좀 겸손해야 하겠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워야 하겠다. 교회에서는 지식 가지고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거지. 사랑 없는 지식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이걸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러면서 사도와 하나의 지식을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우리가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속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 부르면서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여러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주만 계신다. 문제는 이런 성숙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의 지식, 모든 사람에게 다 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우상과 신의 실체를 다 알면 좋겠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알면 좋겠는데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다 보니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꺼림칙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걸려서 자유함이 없다 하는 거죠. 사실 성숙한 믿음의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제물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문제될 게 없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음식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죠. 이 음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먹고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버릴 것이 없죠.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여 이것이 꺼림칙하다고 생각한다면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꺼림칙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요 꺼림칙하다면 먹지 말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또 옆에서 지켜보는 자가 그렇게 꺼림칙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는 먹을 수도 있고 나는 마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숙하니까. 그런데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꺼림칙하게 여긴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먹지 말라.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은 먹지 말라. 본인은 마시지 말라. 그렇지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상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그것이 고기든지 과일이든지 포도주든지 술이든지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에 대하여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 양심의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는 겁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식의 원리로 풀지 말고 사랑의 원리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풀면 먹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무시하고 우월의식에 빠질 수도 있으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음식에 대하여는 성숙한 지식의 사람이 아가페 사랑의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줍니다. 상대방을 참아줍니다. 배려합니다. 그리고 믿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칭찬해주는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과 지식이 성숙한 자는 그렇지 못한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라는 것. 이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그 양심의 시험거리가 되는 자를 이해해주라. 그들에 대하여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주라. 부정적인 말로 싸늘하게 한마디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상처 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고 참고 기다려주라. 그들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주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신은 먹을 수 있겠지만 성숙한 사람이니까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형제를 위하여 그가 보는 앞에서는 우상제물, 우상 음식을 먹지 말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상제물과 음식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성숙한 지식과 믿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될 게 없죠. 그것이 우상제물이든지 제사 음식이든지 술이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포도주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문제될 것이 없죠.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먹고 잘 소화하고 건강할 수 있다면 족한 거죠. 이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할 수 있다면 유익할 수 있다면 족한 거죠.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연약한 자에 대하여는 사랑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들 앞에서는 절제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하고, 이런 자유는 십자가에 계시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섬기면서 덕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인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그것이 우상제물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또 다른 문제이든지 자유하는 성숙한 지식과 믿음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원리로 풀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것을 문화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고 또 꺼림칙하게 우상 숭배 제물이니까 꺼림칙하게 받는 입장도 있고 또 성숙한 믿음의 지식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받는 입장이 있지만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자 부족한 자를 생각할 때는 그들 앞에서는 절제하는 게 좋겠고 조심하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랑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무슨 문제든지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덕을 세우는 일로 접근한다면 좋겠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진실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래서 평화하고 화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자유인으로서 섬김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7장 부르시겠습니다.
입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또 11조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들고 맥주 감사원금을 드리고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과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원을 담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고 충분히 행복하게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이면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반년을 지켜주신 보아 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반년도 주님께 위탁하며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7월 4일 새벽에 7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험 판단을 써야겠습니다. 2주 전에 다녀왔는데 시를 못 써가지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올렸습니다. 내용이 긴데 그만큼 긴 시간을 했습니다. 13시간을 했으니까 긴 시간. 밤중에 내려왔는데 시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백봉룡에서 물은 도원으로 백봉룡에서 물창한 숲길을 오르면 그 흔한 이름 대신 1022봉이 있고 뱀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가면 고개를 힘들게 넘나든다는 원방제가 있는데 서쪽 정선 방향으로 부싯돌을 뜻하는 부수베리 계곡이 흐르고 동쪽 동해 방향으로 학의 둥지가 있다는 서학골이 흐르는 담수에 어둠이 찾아오면 상월산의 달빛이 비추인다. 구리터가 있었다는 이기령
동해의 해산물과 정선의 특산물 교환하기 위하여 우마차도 넘나들던 고개에서 바위 너덜길을 다시 오르면 칼자루 같은 갈미봉과 칼날 같은 귀한 괴석이 있고 그 앞에서 높게 쌓여있는 바위 봉우리 고족대가 장군처럼 서서 두타산과 초록산을 호령하는데 마치 운해 가운데 섬들이 있는 것처럼 천상의 세계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연칠성령 7개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고개, 또 다른 이름은 산세가 혼준하다는 난출령. 그 계곡길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으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고 했을까마는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는 때로는 폭포가 되고 때로는 기차처럼 시원하게 달려서 동해로 흘러가는데 그곳을 무릉도원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 산을 계속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제가 있으면 영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무릉도원, 무릉계곡, 무릉바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동해 참 좋습니다. 가보시면 야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구나. 여행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 바위 한번 물 흐르는 그 넓은 바위 한번 가보셔도 기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겠지. 좋습니다. 이렇게 동해를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은 삼척에서 태백으로 가는 길이 남았는데 태백으로 내려가면 소백산까지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그 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저 성벽을 향해 하겠습니다. 찬미 시와 찬미 664장.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우상 제물에 관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떤 음식이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그것을 꺼리끼게 여기는 자 양심의 시험이 되고 믿음의 시험이 되는 자들 앞에서는 절제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겸손히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숙한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